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주시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175면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요한복음 16장은 지금 14장부터 계속되는 고별 설교 다락방에서 있었던 다락방 강화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17장에 와서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다락방 강화의 결론부의 말씀은 몇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자,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고를 미리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불안하지 않도록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계시고 다시 말하면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출교할 뿐 아니라 2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순교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핍박과 환란,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고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너희를 제자들을 죽이는 자, 박해하는 자, 뭐 권력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 어떤 명분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사울을 생각하게 되죠. 사울은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에 뭐 그쪽에서는 이런 권한이 있죠. 출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행해져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행해져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게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길이잖아요. 제자들이 출교당하고 핍박을 받다가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면 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해서 이들이 행한 일들이 경감되어지거나 벌이 또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까요? 어때요? 죄가 경감되거나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지금 제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죄로 남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동조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경감되지 않아요. 몰랐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성취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주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를 거처로 예비하신 거처로 인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제자들이 이전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떠나시는 거죠. 제자들을 떠납니다. 이 떠난다는 건 사실 이별, 슬픈 거예요. 근데 주님은
슬픔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같이 읽으세요.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핍박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어떻게요?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지금 하느냐? 왜 미리 말하느냐? 이제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6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뭐가 생겼다고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자, 제자들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주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제자들, 핍박을 당할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보세요. 도리어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근심이 가득했다.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약속이 있고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처럼 근심할 뿐이에요. 그죠? 반대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뭐예요?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오늘 이따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걱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염려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7절부터 이제 또 한 달락이에요. 7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15절이 큰 이제 한 부분인데 7절에서 15절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 사실을 말한다. 알레테이아니까 진리를 말한다는데 진실을 말한다. 이 정도예요. 자, 진실이 뭐냐? 지금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과 이별해야 돼요. 그게 아프긴 하죠. 근심이 되죠. 제자들은 두렵죠.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자, 뭐가 실상이에요?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이별하는 게 유익이라. 자, 왜 그래요? 주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실 거죠. 내가 그를, 보혜사죠, 파라클레토스를 제자들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또는 임무, 사역이 뭐냐? 그가 보혜사가 와서 자, 책망하죠.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죠. 죄에 대해서 책망, 의에 대해서 책망,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와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죠. 자, 무엇을 책망하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죠. 9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죄다. 죄다. 사람을 죽이는 거 죄죠. 거짓말하는 거 죄죠. 남의 것 빼앗는 거 죄죠. 살인하는 거 죄죠. 그런데 여기 죄는 뭐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CBS 가서 직원들 예배 때 말한 건데 우리 저기 응수 잠깐 앞으로 나오죠. 자,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쓰세요. 믿음이 영어로는 faith죠. F-A-I-T-H, faith.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동사로는 피스티오.
그거 이제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 근데 그 피스티오는 헬라어고요. 근데 그 더 근원적인 어원으로 말하면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세미나에서 그저께 그 강신권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불러내서 강신권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사이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산스크리트어면은 인도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말.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로 B 알파벳 영어로 알파벳은 BE 그게 이제 우리는 비동사잖아요. 뭐 is, am, I 뭐 이런 건데 자 B 그다음에 hid, HID 이 두 가지. B하고 hid가 뭐냐? B는 자 손 잡아보세요. To unite 이게 믿음이에요. 손을 잡는 게 뭐예요? 한통속이라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손을 잡았대더라? 응? 손을 이제 씻었다, 결별했다. 빌라도가 손 씻죠?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근데 손을 잡는다는 거는 둘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비유 15장.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어떻게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된 거예요. 부부도 연합이죠. 히드는 뭐냐? HID. To bind. To bend. 자, 이 줄이 줄. 응? 자, 이 줄. 이 줄로 묶는 거 묶는 거.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연합.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한통 뭐예요 이거? 한 무리가 된 거죠. 우리는 이 안에 하나라는 거죠. 자, 들어가서. 내가 아까 저기 CBS 갈 때는 하도 급해가지고 운동화 끈을 풀어가지고 짧아가지고 나하고 유성원 아나운서 둘러내니까 둘레가 배둘레임이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지. 이 두 가지 유나이트, 투 밴드 이게 믿음이에요. 머리에 쏙 들어오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보세요. 아까 연합 있잖아 연합. 이거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연합해야만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회개 열매, 성령 열매, 동사와 섬김의 열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줄로 묶였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줄 밴드 안에 한 통속이죠. 한 통속. 위아 패밀리 한 가족. 어멍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물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좀 이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같이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죄, 거짓말하는 것도 죄, 물건 빼앗는 것도 죄인데 뭐가 더 큰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을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니까, 거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의, 하나님의 의예요. 참된 의,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보세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난 의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의,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어요. 다시는 보지 못해요. 왜? 세상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 아들을 희생하신 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좀 전에 우리가 믿음, 그 믿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있는 거, 그 믿음으로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또는 뭐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시 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거.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의 학자라 할지라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한번 11절. 자, 누가 심판받아요? 끝끝내 최종적으로 이 세상 임금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사탄. 구약에서는 사탄, 신약에서는 마귀. 자, 이 사탄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사역이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가 하면 13절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희를,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가이드, 오리엔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감동하게 되고, 감화받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충격이죠? 충격받는 거죠. 아, 말씀이 이랬었어. 이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증거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 알리시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장래 일을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마지막 14절 보혜사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아니, 성령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직 나타낼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헛된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어떤 사역이에요? 삼위일체적 사역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삼위일체적 사역이다. 세 위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 밴드이시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조금 있으면 읽으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봐요. 왜? 부활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이걸 지금 증언하신 거예요. 제자 중에서 이 말을 듣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신 말씀이 이게 뭐야? 또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근심과 의문이 더 대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용기와 소망이 솟은 게 아니라 뭐가 솟았다고요? 의문이 샘솟았어요. 도대체 뭐야?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약속이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심지어 순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20절이네요. 자, 20절. 제가 19절 읽으면 여러분이 20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장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은 기뻐해요. 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죠. 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매를 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해서 죽어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잠깐 동안이에요. 환난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근심이 바뀌어요. 어떻게? 도리어 기쁨이 되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나를 환대하지가 않고 박해를 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니까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기쁨으로 화해요. 변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애를 낳으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죠.
산딸이 되면 근심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출산을 하게 되면 응애 하고 애가 태어나면 세상에 사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언제 그랬냐는 그 해산의 고통을 뭐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22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오신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부활해서 만나는 거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까 믿음은 뭐라 했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 내가 주님께 속하는 거, 내가 주님과 한 띠를 띠는 거,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 무조건 함께하는 거. 2인 3가 알죠? 2인 3가. 다리 묶으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똑같은 거죠. 아까 묶은 걸 우리 허리를 묶으면 얼마 더 하는 거죠. 만약에 서로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23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성령을 전제로 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기도죠. 간구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서 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바울 성인의 이름으로, 베드로 성인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고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과 한 띠로 뛰어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니죠. 이제는 누구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주님과 띠띠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이제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힘이 아니죠. 내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얻고 우리 힘으로 간구하고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예수께 묶여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게 기도죠. 자, 24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냐.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받는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자, 제가 2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6절 읽으세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닌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누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자,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니까 하늘로부터.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 얘기했죠? 페리, 하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곁에, 파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예요? N. 그죠? N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위로부터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어디로 왔죠? 코스모스. 세상에 왔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죠. 사람 사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움이죠, 비움. 자, 우리가 뭘 비운다는? 케노시스. 뭘 비우신 거죠? 모든 영광과 권세와 하늘의 그 자리를 다 뭐예요?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신적 권세, 왕적인 권세,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과 동등된 그것들을 어떻게 포기하신 거죠. 버리신 거죠. 버리고 포기하고 비운 거.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신 게 뭐예요? 이 케노시스, 낮아지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걸 비하라고 하죠. 비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신 거는 승비라고 하죠. 비하 승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라는 말은 세상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승천까지 말씀하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럼 뭐가 남았어요? 재림. 다시 오심. 그래서 우리 이은호 집사님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질문,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이로써 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으셨다, 보냄받았다, 하늘에서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믿느냐 아까 두 가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띠를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그 믿음. 믿음을 설명해봐라.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왜? 어원적으로 그래요. 산스크리트어에서 베히드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평안과 승리에 대한 보장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이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겠죠?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미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삼일치니까. 자, 33절 읽고 마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 때문에?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 핍박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 뒤를 따라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승리와 평안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끝나고 17장에는 고별 설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